갖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1082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읽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맞춰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마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읽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같이 읽은 줄 압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이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또한 주의 전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임한 줄 압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서 우리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제목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으면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열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막 애정을 갖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다들 열정 있잖아요. 마음이 뜨겁게 말입니다. 좀 열렬하게 사랑을 한다든가 또 열렬하게 그것을 막 너무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쏟고서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열정,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세상에 태어났을 때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쉴 수는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자신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돈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달러에 보면은 달러에는 미국 대통령의 그 초상화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폐 가운데 딱 두 사람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초상화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해밀턴이고요. 한 사람은 100달러짜리 단위 큰 분이죠. 100달러짜리 그 초상화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독학도 하고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초대 우정국
장관을 합니다. 초대 우정 장관입니다. 아주 이분은 그 정치가이면서도 초대 정치가인인데, 그래서 뭐 스웨덴 대사도 처음으로 나갔고요.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 그리고 워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근면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항상 유익한 일을 하고 모든 무익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근면해야 되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유익해가 있죠. 그리고 무익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아름다운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정말 그 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고통이죠. 정말 힘들어요.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가? 나 이거 참 자랑스러워요. 내가 비록 뭐 정말 남들이 볼 때 천한이라고 하는 건데도 내가 할 때는 나는 자랑스러워. 그 일이 내가 안 치워봐, 내가 청소를 안 해봐요, 얼마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소하는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성의를 다하고 있는가, 그냥 슬슬 놀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전심전력하면서 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정말 아름다운가, 이 일이? 내가 자신 볼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일? 내가 좀 자랑스러운가, 이 일? 내가 이 일이 정말 성의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것이다. 이분할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 이거는 세속된 일이야.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good work, 너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를 5,000명을 먹였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주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만 되면 우리는 민생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갈릴리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들은 그걸 재빨리 파악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구나, 건너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그들도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제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썩을 양식,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어. 너희가 먹는 육신의 양식 먹는 거 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도 뭔가일까?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이걸 먹는 양식이 영생의 양식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가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 그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거창하게 우리가 선한 일,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자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또 하나의 일은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는 일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그 예수님 믿은 것을 전하는 일, 예수님 믿게 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과 하나님의 일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시대는 BC 617년부터 58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대 일이죠. 600년 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 그때 당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때 유대라는 그 나라는 마치 이제 촛불이 꺼져가는, 그런 꺼져갈 듯 꺼져가는 그런 나라에 지금 말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혼란에 빠졌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라가 곧 망합니다. 망하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속국이 되십시오. 속국.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그리고 우리를 갖다 바벨론 나라가 와서 우리를 침공할 때 차라리 우리 포기하고 그 나라의 속국이 돼버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들의 마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들은요,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도 들어요. 근데 좋은 얘기도 세 번만 하면 그때 싫어해요. 근데 자기한테 나쁜 얘기 딱 들으면 반감이 와요. 나도 이런 얘기해?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참아요. 근데 예의가 조금 없는 사람은 싸우자고 대들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당신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모욕합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도 하고 있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있어? 봐. 괜찮잖아.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사람은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뭔가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좋은 말씀이야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런 소리에 기분 나쁘게. 그게 무슨 역사지?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오늘도 시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성도들을 딱 들으면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나의 마음에 걸리면 기분 나쁜 거야. 뭐 이런 설교를 해. 기분 나쁘게 오늘. 그래가지고 마음에 꽁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가 총감독입니다. 괜찮은 직이죠. 총감독이니까.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예레미야.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말이야 때립니다. 너 그런 말 한 번 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지금 백성들한테 괴롭히는 거야. 그러고서는 말하면 나무로 짠 고랑이 뭐냐면 우리 박고랑 그러면 고랑이 이렇게 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그렇게 작게 만들어서 목에 딱 씌운 거예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이 바스홀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아마 양심이 걸렸겠지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나도 당했다 해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가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미움 상하고 나 매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데 내가 나 하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I don't know. 열심히 내는 거지 하나님 일? 저분만 아시잖아요. 우린 몰라. 막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막 하고 저는 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네? 그걸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왜냐면 하나가 기분 나빠 그러면 나 안 해. 하나님 일 누가 집사 같은 님이 저라는 소리 얘기해. 그럼 나 안 해.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교회에 이래서 못 나가. 왜? 한때는 막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져요. 누구 일했어? 자기 일한 거야, 자기 일. 자기는 막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볼 때는 어머 하나님 일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자기는 뭐야? 나 하나님 일 안 했는데? 난 내일 했는데. 목사도 모르죠. 목사, 잘했어요. 목사도 몰라. 여러분, 이와 같이 손해볼 때는 하기 싫어. 근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상관이 없어. I don't care.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전할 수밖에 없을까?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첫 번째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값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했더니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잖아. 비웃고 놀립니다. 그 말씀이 함께 읽어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기셨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종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어떤 일을 당하요? 치욕과 모욕거리를 든다고요.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나는 치욕거리를 되고 모욕을 받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더 강하게 선포합니다. 할수록 백성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그를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런 갈등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권유하셨기 때문에. 권유. 우리 권유라는 말을 볼 때 참 좋은 말이다. 그냥 뭐 어떤 권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좋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뜻,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유라는 그 말은 이 파타라는 말이거든요. 파타요. 이 뜻은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한 단어지만 파타는 속이다는 거예요. 속이다. 그러니까 속이면서 우리 권유하시잖아요. 해보세요. 막. 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하면서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타라는 뜻은 설득하다, 유혹하다, 속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속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너 예레미야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가서 너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해봐라. 나 했는데 막 날 비웃어요. 하나님 심판도 안 하셔. 나 속았나 하나님한테? 나 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반어법 있잖아요. 나 속았지? 나 속은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속였지? 속은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해도 나 절망하지 않아. 난 치욕거리고
모욕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는데요. 그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못 이기시겠어요? 유다 백성들을 못 이기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갖다 모욕하고 나한테 치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는데 저를 못 이기시겠어요? 나 절망하지 않아요. 나는 할 뿐이야. 나는 계속 전한다. 나는 계속 말씀을 전할 거다. 나는 계속 선포할 거다.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거와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난 그걸 계속 할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비웃거나 놀리면 인간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이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린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김상봉 목사님한테 들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들었는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나오셨는데 이북에 계셨는데 전쟁 6.25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때 공산당들이 이미 이제 평양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근데 주일날 되면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내일은 학교에 나와서 출석 꼭 해야 된다. 토요일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선생님이. 근데 주일날은 어머니로부터 식구로부터 너는 오늘 꼭 우리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의 날인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학교를 못 가면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매를 맞습니다. 너 왜 학교 안 왔냐? 교회 갔습니다. 그거 매 맞는 거야. 다음 주일날 꼭 나와야 된다. 다음 일요일 날은.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 날 됐는데 안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월요일 가서 매 맞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주일만 돌아오면 막 힘든 거야. 이게 주일만 되면요.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도 주일날인데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월요일만 다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또 맞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학교로 바꿨어요. 학교로 가자. 가는데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상보가 너 어디 가니? 계속 갑니다. 상보가 너 어디 가니? 그 마음에 들으니까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학교 가고 있잖아요.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어제도 교회 갔나? 예. 때려주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너 선생님 말씀 말이 안 들리냐? 들립니다. 너 학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맞는 거예요. 너 학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맞는 거예요. 선생님과 계속 질문하고 계속 맞으니까 그 다음은 더 이상 선생님 안 되니까 너 가 집에. 집에 가는데요. 거의 기다시피 갔어요. 벌써 해가 뉘어지니까 어머니가 문 밖에 있다가 상보가 네 오나 부르더니 예, 너 오늘 맞았냐? 맞았습니다. 뭐라고 하던 선생님이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해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너 잘했다. 너 잘했어. 그때 그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혼자 피난 와가지고 경기중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고 미대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미국에 목사가 되고자 미국 신학교 와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20몇 살에 신학교 학생 공부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해주세요. 한 번 이겼더니 그 절망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현실이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면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앞이 안 보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비전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일을 하다가도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과 내 생각, 하나님의 일은 다르거든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내일만 계속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일하다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니까 늘 안 되면 절망하고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망하지 않아요.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어두운 말이 들려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그걸 바라보면서 열렬하게 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음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고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했을 때도 본문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이 중요해.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일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뼛속에 뼈가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입담을 뛸 수가 없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으면요, 내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성령님이 나한테요,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일하고 싶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불붙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다 각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으니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고, 전도자가 하는 일도 전하는 거지만 각 처소에서 하는 일이 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거야.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저보다 높은 고참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하고 싶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가 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면 좋아? 할 게 없다니까요. 정병장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밑에 병사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에게 욕하거나 그들을 구박하거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보세요. 힘든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분 정말 했어요. 이분이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자기 분대 병력,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걔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내가 가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불은 점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뜨거웠더니 다른 사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을 느껴가지고 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 이런 열정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열정이 있으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이 뜨거워져서 망설이지 않고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복음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벵글라데시 다카에서 국제학교를 하고 계십니다. 국제학교 교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훌륭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꼭 와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가서 교장을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모슬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때든가 이런 무슨 행사 때를 갖다 전부 행사 때마다 그들의 교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다 오세요. 학생들 다 모이세요. 해고서는 이거는 교육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르쳐 줍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는데 이건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 벵글라데시 선생님들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슬렘에서 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 붙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도 이 불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데 왕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좋은 위치,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야 되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다?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나만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하는 그 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까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으면요,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속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담보하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우리 사랑과 약속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손해보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느 사람도 한 약속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안 됐어.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실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하지 않냐고 가슴에 불붙은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3절에 보니까는 함께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자 그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해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믿었더니 에레미야 선자는 열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면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보겠다. 열정이 있으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우리 요새 뭐 경연대회도 많고, 또 우리가 노래 경연대회니 뭐 그림 그리기 대회나 나가면은 모두가 1등 하고 싶지 않으세요? 1등 하려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때 등수가 어디서 결정되죠? 더 잘한 사람이 1등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등수는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의 등수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희 동네 또 우리 교인들 나오는 교인들의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140번 개봉역에 버스 안내양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밤새 일을 하고도 주일 아침에 나와서 그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개봉역에 있는 그 안내양 140번 안내양들은 자기 휴무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앞마당뿐만 아니라 그 들어오는 그 행기를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버스 안내니까 버스 탈 때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처럼 말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합니다. 인내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내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걸 참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이기신 모든 역사가 그대로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참으며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 겨울이잖아요. 밖에 보면은 모든 사물이 다 차갑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많습니다. 우리 심령도 차갑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심령 뜨겁습니까? 왜 우리가 차갑습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령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내도록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들며 자신이 하는 일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열정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갑니다. 뜨거운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 일에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신앙의 실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열정 있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